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부터 12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장 1절입니다. 헤로드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헤로드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 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덕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당신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한번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사실 이 인사는 참으로 놀라운 인사입니다. 예수님이 안 오셨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요, 그죠? 예수님이 안 오셨으면 어쩔 뻔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과 같은 거예요. 아마 1984년 같은데 그 해에 가장 유행한 영화가 있는데 터미네이터. 우리 성현이 친구는 1984년 이후에 태어났죠. 그죠? 성현이는 태어나기도 전인데 터미네이터 봤어요, 영화? 봤죠? 터미네이터 지금 5까지 나왔나요? 6까지 나왔나요? 터미네이터 나왔는데 1984년 터미네이터가 나왔어요. 그때 배경이 2029년 핵전쟁이 일어나서 로봇과 전쟁이 싸움을 하는데 미래 전사가 1984년 현재 LA로 타임머신을 타고 날아오고 이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기계로 만들어진 터미네이터가 따라오면서 시작되는 영화인데요. 혹시 그 첫 장면이 어떻는지 기억나는 분 있습니까? 저는 그 첫 장면이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 그죠, 맞아요. 한 남자가, 근육질인 남자가 길에 딱 떨어져가지고, 아주 폼이 안 나오는데, 어떤 짓이 딱 이렇게 해가지고는 쫙 일어서면서, 이제 벌거벗은 몸으로 미래에서 왔으니까 벌거벗은 몸을 딱 일어서는 그 쫙 옆에 쳐다보죠. 그 사람이 아놀드 슈워제네거 맞습니까? 하여튼 그 영화로 그 사람이 확 돼가지고 나중에 LA 시장까지 하게 됐는데요. 그 장면, 첫 번째 장면이 저는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 아놀드 슈네이더의 그 근육질의 몸이 그거 한 게 아니라 첫 장면에 딱 이렇게 있더니만 쫙 일어서서 딱 하는 거. 미래에서 온. 저는 그걸 보면서 야 정말 멋지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오면 안 됐나요? 좀 벌쑥사납나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온다면 왜 예수님께서 아기로 와야 했을까? 왜 아기로 와야 했을까요? 예수님께서 미래에 오는 아놀드 슈워제네거 터미네이터보다 더 멋진 모습으로 정말 잘생기고 정말 근육질 빵빵하고 아주 얼굴만 보면은 그냥 사람들이 감복할 만큼 여자들은 오빠 하고 남자들은 우와 당신 그 시대는 사실은요 잘생긴 것이 지금 시대보다 중요했어요. 지금은 잘생긴 게 중요하냐 마음이 예뻐야지 라고 했지만 그 시대는요 잘생긴 게 중요하냐 라고 했을 때 잘생긴 게 중요해.
잘생긴 사람은요, 신으로 추앙받을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그 시대는 조각같이 생긴 남자, 그건 신으로 추앙받을 만큼이나 외모는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지금보다 중요했어요, 실제로는.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정말 그런 멋진 모습으로 나타났을 때에 사람들이 바뀔 수 있는데 왜 아기로 태어났을까? 오늘 지역이 아직 안 왔어요? 못 온대요. 그래요. 사람이 태어나면 움직이지를 못해요. 그래서 태어나가지고 꼼짝 못하고 응양밖에 못하다가 언제 뒤집나요? 한나야, 너 언제 뒤집었어? 한나야, 너 언제 뒤집었어? 5개월에서 6개월이죠. 그죠? 5개월 정도 뒤집어요. 우리 지영이가 5개월 때 미국, 필리핀에 갔는데요. 그 전에 막 사람들이 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어린아이 듣고 가서 어떻게 되냐고. 그런데 그 결심이 있어서 데리고 갔는데요. 가서 그곳에서 뒤집었어요. 그 집에 그곳에 5개월을 뒤집었는데, 그리고 나서 언제 기기 시작합니까? 한 9개월 레벨해가지고 기기 시작하고, 한 10개월 좀 넘어가면은 자꾸 일어서기 시작하고, 12달. 그 12달 동안이나 기다려야 돼요. 그래야만 겨우 한 발 한 발 뗄 수 있어요. 저는 어릴 때 염소를 먹였는데요. 염소는 얼마쯤 지나야 걸을 수 있을까요? 태어나자마자 하고 나서 엄마가 와가지고요. 제가 염소를 먹였는데 엄마가 와가지고 그 탯줄을 혀를 가지고 핥아줘요. 막 핥아줘요. 그러면 몸에 묻어있는 이 찐득찐득한 것을 염소 그 어미가 다 물어가지고 뭐 핥다가 다 없어지면, 그러면 한번 하고 나서는 하다 한번 쓰러지고 한번 또 탁 왼발 딱 세우고는 한번 몸을 들고 나서는 걷기 시작해요. 걸어가지고 엄마 젖을 빨아먹어요. 한 시간이 30분도 안 돼요. 30분도 안 돼가지고 탁 일어서가지고는 그 엄마 젖을 빨아먹으면서 막 매우매그리고 하는 거예요. 사람은 여러분들은 염소보다 진짜 여러분들 12개월이 돼야 겨우 일어서가지고 하는데, 그러니까 사람은요, 아마 모든 움직이는 것 중에서 가장 느리지 않나 싶어요. 느리지 않나. 대부분의 동물들은 하루가 못 지나가지고 발을 세우고 움직이고 막 그렇게 해요. 물론 새들은 그 알 끼고 남아가지고 엄마가 주는 거 먹고 어쩌고저쩌고거리지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왜 예수님께서 아기로 태어났을까? 고생스럽게. 그죠? 전적으로 마리아와 요셉과 주변 사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아기로 태어났을까? 사실은 이건 지금도 제가 하나님께 묻고 싶은 것 중에 하나예요. 왜 아기로 태어났을까? 조금 전에 터미네이터처럼 미래에 나타난 그 사람처럼 그냥 우리 예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광야에서 멋진 옷을 입고 빛나는 그 하면서 쫙 걸어 나오면 사람들이 저게 누구야? 얼마나 멋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태어났다는 거죠. 그것도 어디에 있어요? 베들레헴에 있는 구유에 누워있다는 거죠. 나중에 구유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하겠지만, 아주 평범하게, 사실은 호텔에 들어갈 비용도 없었을 거예요. 호텔에 대한 비용이나 권세가 많았으면 여관이 예를 들면 찾아갔는데 방이 없어요 라고 할 때에, 그래 하면서 따따블 불러봐요, 따따블로 줄게요 라고 하면 주인이 아마 자기 방 비워줄걸요. 근데 따따블 안 불렀잖아요. 주라고 하는 만큼 주려고 하니까 여관 주인이 자기 방을 안 빌려줬죠. 권세가 있는 사람이 딱 나타나가지고 방 없어요 할 때, 내가 누군데 하면 그래요 하면서 주인이 당장 방 하나를 불러주죠. 비행기 자리가 없어도 대통령이 잘 자리는 국회의원 타올 수 있는 자리를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줄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아기로 태어났는데 그것도 너무도 평범한 집 방이 없을 때에 따따블 부를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 방값을 2배로 치를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되는, 너무도 방값이 집이 방이 없으면 그냥 다른 집에 가자, 없어요 또 다른 집에 가자, 이렇게 하는 게 우리잖아요. 그죠? 방값 2배 줄 테니까 방 하나만 빼주세요. 그렇게 간격이 할 만큼 너무 많은 사람 우리 가운데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평범하다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태어났는데, 그 두 가지 의문이에요. 왜 예수님께서 지질하게 그렇게 가난한 집에 태어났을까? 그리고 왜 예수님께서 어른으로 오지 않고 아기로 왔을까?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는 증거예요. 우리가 어릴 때부터
어떤 과정으로 남을 의지하며 살아왔던 과정들과 가장 가난하고 평범한 가정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예수님께서 몸소 체험하시는, 정말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평범한 우리 한나와 지연이의 모습으로 이 땅에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곳에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멀리가 찾아볼 필요가 없어요. 한나가 예수님이고 지연이가 예수님이에요. 왜냐하면 가장 평범한 사람으로 우리 가운데 왔으니까. 이하나, 너도 맞아? 이하니 너도 맞다고. 너도 아예 알려고. 근데 이곳에 사람들이 찾아왔죠. 오늘 말씀에 보면 동방에서 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저 동방박사 세 사람은 아니에요. 동방에서 온 사람들인데 얼마나 그 규모가 컸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마고아라고 하는, 박사라고 하는 단어는 단순히 지식이 많다는 것이 아니라 지혜자예요. 지혜자. 그 지역에서 지혜자로 부릴 수 있는 사람. 어쩌면 천문학자가 될 수 있겠고, 어떤 사람은 주술가라고도 할 수 있겠고, 어떤 사람은 왕으로도 표현하기도 해요. 어떤 사람은 제사장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동방, 지금으로 말하면 페르시아 쪽에서 그 지역의 유지고, 그 지역의 지혜자고, 그 지역을 어느 정도 다스릴 만한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찾아오는 겁니다. 어디로 찾아왔습니까? 예수님을 찾아서 왔죠. 이 사람들이 페르시아에서 잘 살면 되는데 권세도 있고 지혜도 있고 돈도 있는데 이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까? 마태복음 2장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이 사람이 온 이유는 뭡니까? 경배죠. 경배. 경배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누구께 경배하기 위해서입니까? 유대의 왕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유대라고 하는 나라는 페르시아보다 엄청 작은 거예요. 그 중국 옆에 있는 우리 조선처럼 이렇게 작은 나라입니다. 페르시아의 공격에 의해서, 페르시아의 공격에 유대는 침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식민지가 됐어요. 우리나라가 중국으로부터 어려움을 당하고 때로는 그런 식민지에 비슷한 역할들을 감당했던 것처럼 작은 나라예요. 그런데 중국에 있는 유력한 사람들이 조선의 왕이 누구냐? 우리가 그를 경배하러 왔노라. 경배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주로 모시겠다는 거예요. 나의 생명과 나의 좋은 인격을 드리는 주로 모시겠다. 나의 말 그대로 주인이, 노예가 주인을 섬기는 것처럼 내가 절대적으로 복종할 수 있는 그 왕을 찾아서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경배하러 왔노라.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메시아는 자기들이 메시아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메시아가 유대의 메시아가 아니라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우리의 구원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 우리 하나님께서는 페르시아에 있는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유대에 태어난 이 예수님이 단순히 유대의 메시아가 아니라 전 세계, 전 우주, 전 인류의 구원자임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는 예수님을 찾아서 페르시아로부터 나왔죠. 그리고는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2장 9절에 보면 9절과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흔덕 예, 이들이 찾아간 곳은 그 별이 문덕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머문 그곳이죠. 그곳은 어디입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어디예요? 베들레헴 한 구유죠. 그래서 누가복음 2장 7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더라.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더라. 이 말 그대로 예수님은 굉장히 평범하다는 겁니다. 아마 그때 영이 내려서 사람들이 각 지방으로 다 흩어졌죠. 그 사람들이 많이 이동하다 보니까 잠잘 공간이 없었어요.
우리가 그 휴가철을 돼서 어디 가면 방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잠잘 자리가 없었어요. 그래서 평범한 것들은 그래도 남는 방이 있으면 하나 주세요 라고 했을 때에 그 주인이 내어준 방이 바로 우리가 말하고 있는 마구간인데요.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생각하는 그런 마구간 또는 서양에서 생각하는 그런 마구간은 아니에요. 말들이 잉그리고 소가망이 매하는 그런 마구간이 실제로는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면 이스라엘 집이 이렇게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하나가 돼 있으면 한 3분의 2점은 방이에요. 3분의 2점은 방이고 3분의 1은 마구간이에요. 그래서 옛날에는 동물과 사람이 같이 잠을 잤어요. 낮에는 이 양이나 이놈들을 바깥으로 막 돌고 다니면서 풀을 먹이고 저녁이 되면 우리에도 있지만 가난한 집은요, 평범하지 않은 가난한 집은 물론 잘 사는 집은 양의 우리도 있고 뭐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두세 마리 키우는 사람들은요 이런 공간 조그마한 공간에 말이라든지 자기들 동물을 옆에 그렇게 재우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 이쪽에 자는데 약간 방의 경사도를 비스듬하게 해서는 아침에 일어나서 청소를 해서 쓰레기들을 옆으로 훅 떨쳐버리면 그 마구간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구간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저 동떨어져가지고 막 더럽고 추악한 곳이 아니라 사람들이 잘만한 공간이었어요. 그 잘만한 공간. 그래서 이 아이를 사람을 주지 아무리 그래도 마구간에 소 자는 곳에 사람을 자라고 하겠어요. 이제 이건 서양적인 마구간의 개념으로 생각을 해서 그런데 옛날 시리아라든지 고대 문화 가운데 고대 근동 지역은 그렇게 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무슨 말이냐면 굉장히 평범했다는 겁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뭐 따분이나 따따블 해가지고는 넓은 여관방을 찾아갈 만큼이나 여유가 안 됐다는 거예요. 그냥 주인이 불쌍하니까 그냥 한 번씩 묵는 우리 그 잠자리 끝만 저쪽에서 지내세요 라고 하면서 그렇게 공간을 내준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이 평범한 때로는 가난한 이 집에 왔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머물 만한 독자적인 공간이 없었다는 거죠. 부족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태어나면서부터 부족했습니다. 많이 가지지 않았다는 부족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건 그리스도의 영성은요 부족함의 영성이에요. 배고픈 자가 복이 있나니 줄인 자가 복이 있나니 하나님이 그가 채워주신다라고 하신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의 영성은 부족함의 영성이에요. 이 부족함을 내가 다 채우겠다라고 달려들면 탐욕이 되고 과욕이 되고 이것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지금 집을 30평 정도 사는데 30평 가지고는 비가 작은 것 같아. 누구 집에 가보니까 한 40평 되니까 참 보기 좋던데 그래 40평 살다 보니까 누구 집에 가니까 한 50평 좋은 것 같은데 50평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달려드는 것은요 자기 자신이 이 집의 노예가 되고 노예가 되는 과정인 거예요. 기독교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의 영성은 부족한 영성이에요. 부족한 그 부분을 기도하면서 채워가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그 부족한 부분을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공간을 메꾸어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 자녀가 잘 되면 좋겠죠. 하지만 잘 되는 것만이 기독교인에 있어서 성공이 아니라는 겁니다. 부족한 우리의 자녀 그 모습 그대로가 나의 영성을 닦아주는 거예요. 빛나게 해주는 겁니다. 나의 자녀가 부족하고 연약할수록 부모 영성이 더 빛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영성이 부족할 때 빛나는 겁니다. 성탄절이 되면 제일 많이 불려지는 찬송이 오늘 주보에서는 안 나와 있는데요. 제일 많이 부르는 찬송이 그거죠. 옛날에 백구장에 나왔던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이지 않습니까? 그죠? 백구장에 나와있던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은 지금으로부터 딱 200년 전, 1800? 그렇지, 올해 몇 년이죠? 18년. 그러니까 1818년, 딱 200년 전에 무어가 만든 곡이에요. 무어라고 하는 사제가 이제 그 성탄절이 돼서 발표를 하고, 음악 발표를 하고 찬양을 하려고 하는데, 그날, 그 전날 마침 전자 오래견이 고장이 나버렸어요.
근데 그건 어느 고장이 나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나, 예수님 오신 날을 축하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나라고 하면서 창밖에 앉아서 밤에 바깥을 가만 보고 있다가 그때 떠오르는 묵상곡이 바로 이 곡이었습니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주의 품 앉아서 감사기도 드릴 때 아기 잘도 잔다 아기 잘도 잔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영광이 둘린 밤 천군 천사 나타나 기쁜 노래 불렀네. 왕이 나셨도다 왕이 나셨도다. 그가 이 오르가리 고장이 나가지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내일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경배 찬양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아요? 라고 앉아서 창밖을 바라보고 별빛을 바라보고 하면서 지은 곡이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이 곡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곡을 들고 그 다음날 성가대 지휘자이면서 그 마을에 살고 있던 리브라고 하는 음악 선생님이 찾아가서 곡을 주면서 이 곡을 가지고 좀 기타로 칠 수 있는, 우리 지금 오르가니 고장이 났으니까 간단한 악기로 칠 수 있는 곡을 좀 만들어 주세요 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이 리브 선생님이 기타를 가지고는 이 곡을 고요한 밤 거룩한 밤 만든 거예요. 그리고 그 저녁에 그것을 가지고 연주를 한 겁니다. 연주를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겠죠. 이 곡을 오르간 고치러 왔던 사람이 그 곡을 듣고는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그 곡을 다시 악보로 적어가지고는 주변 사람들에게 나눠주기 시작했어요. 이 곡이 퍼져서 다른 나라까지 프랑스와 영국과 유럽 전체로 퍼져나간 거예요. 아마 임무어가 오르간이 고장난 것을 보면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네, 우리 주님 오신 것을 찬양해야 되는데 우리 성도들과 함께 찬양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아요? 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영감의 가사를 주셨고 누구든지 함께 할 수 있는 좋은 악기가 아니라 정말 자그마한 기타 하나 가지고도 할 수 있는 그 간단한 곡이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킨 거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성은요 풍족할 때 있는 게 아닙니다. 부족할 때, 약할 때 그때의 그리스도의 영성은 빛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멋진 남자로 온 것이 아니고 잘 사는 집에 온 것이 아니고 권세 있는 집에 온 것이 아니라 그냥 돈이 있어가지고 여관이 없다고 하면 여관 한 채를 그냥 사버릴 만큼 그런 사람으로 온 게 아니라 한 존재로 정말 평범한 존재로 방이 없다고 하면 쫓겨날 수밖에 없는 방이 없다고 하면 방을 구하지 못하는 그런 가정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에 이곳에 찾아갔던 동방의 박사들이 예수님께 선물을 드리죠. 2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곳에 왔던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드린 예물이 황금, 유황, 몰약이죠. 그래서 이 예물이 세 개니까 동방 박사가 세 사람이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런데 훨씬 더 많은 사람이 찾아왔을 것이다라고 추측을 합니다. 이 세 가지 예물은 예수님께 꼭 필요한 예물이었어요. 황금은 말 그대로 빛나는 금으로서 임금을 상징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것을 예수님이 임금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고, 유황은 아주 귀한 향기가 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 향기는 누구에게 드리냐면 하나님께, 신께 제사 드릴 때 피워드리는 것이 이 유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이 대제사장이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마지막에 몰약은 사람이 죽었을 때 사용하는 방부제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심을 예비한 것이다라고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황금은 예수님의 왕 대신, 유황은 예수님의 하나님 대신 그 신성과 인성을 다 가지고 있는 것.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몰약은 예수님께서 죽으신 이 세 가지를 보여주기 위한 상징적 선물로서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들은 또 다르게 보기도 해요. 하지만 여기서 뭐 이거냐 저거냐의 문제가 아니라 중요한 것은요, 굉장히 값진 거였다는 거죠.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거였다는 거죠. 유황이 어떤 의미이고 황금이 어떤 의미이고 몰약이 어떤 의미냐고 보다는 이 동방박사들에게는 자기들이 바칠 수 있는 가장 귀한 것을 예수님께 바치러 온 거예요. 경배라고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참된 경배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참된 주라고 고백하기 위해서는 자기에게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거예요. 곧 가장 귀한 것을 드린다고, 우리 집에 있을 수 있는 가장 귀한 게 뭘까? 그래서 여러분들 저거 가져오셨죠? 아침에 드리기 위해서 가장 귀한 거 저거 가져오셨어요. 그런데 가장 귀한 게 뭘까라고 한다면 바꾸어 생각하면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기에 가장 걸끄러운 게 뭘까? 그게 실제로는 가장 귀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하는데, 이거는 좀 아까운 것 같아. 그거 드리라는 거예요. 가장 많은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은 잘 모르지만 습관적으로 짓는 다양한 작지만은, 사회적으로는 작지만은 습관적으로 짓는 죄들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가장 껄끄러운 거예요. 그럼 이 껄끄러운 이것을 가지고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높일 수가 없어요. 내가 결단을 해야 됩니다. 오늘 성탄절은 사실은 그런 결단하는 날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데 있어서 자꾸만 나를 붙잡는,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작은 죄지만 이게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나에게 자꾸만 껄끄럽게 하는 거야 라고 하면 이것을 결단하는 거예요. 또 나에게 있어서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그 시간보다 나에게 더 중요한 시간이 있어. 이거 결단하지 않으면 경배의 기쁨을 몰라요. 예를 들면 우리가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계약이 주일마다 막 뻥뻥한 계약들이 와요. 그런데 이 계약을 한번 주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한번 파괴해보지 않으면 주님을 섬기는 그 기쁨을 맛볼 수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데 있어서 껄끄럽게 하는 것, 이거는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어. 이것 말고 다른 것은 드릴 수 있는데 이것 말고 그거 드리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참되게 경배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경배하기 위해서는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데, 동방용 박사들이 황금을 드리고 모략을 드리고 유황, 그 종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올 때 황금 안 가져도 괜찮고 모략, 유황 안 가져도 괜찮아요. 나에게 있는 가장 귀한 것, 시간이든지 건강이든지 거리든지. 오늘은 우리 그 일산에서 온 우리 최 집사님, 최준 성도님, 거리가 어쩌면 그 성도들이 그런 힘든 부분이 있어요. 이 거리가 나에게는 힘든 부분이, 이 거리를 뛰어넘지 않고서는 주님을 경배할 수가 없다는 거죠. 개인마다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껄끄러운 게 있어요. 붙잡는 게 있어요. 이걸 하나님 앞에 과감하게 드리지거나 포기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